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와 함께 사는 삶. 주와 함께 사는 삶. 누구와 함께? 주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라 그렇게 예수교, 기독교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나가다 보면은 막혀버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은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대상을 멀리 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을 멀리 그 말리 장천 넘어 그 천당에 계시는 그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아주 흠모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흠모해요. 그런데 그것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뭐지? 그럼 기독교 신앙은 또 어떤 거냐 하면은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닮으라고 그랬는데 닮아가면 됐지. 그 닮아가는 거, 닮는 거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 그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라는 말씀에 기록된 교훈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깊이 좀 교훈을 지킨다.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훈 지켜야지.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대상을 멀리 두는 게 아니다. 대상을 흠모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또 대상을 닮은 것만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지키는 것만 신앙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내가 내 안에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해되시는가 하면 따라서 내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을 저쪽 천당에 두고 보고 싶어.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지켜야지. 내가 예수 닮아야지.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고 싶어. 믿어주시면 하면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게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줘요. 누가 믿어준다고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주어가 이해되시면 나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이해되시면 아멘. 유대인의 율법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심령 속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연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 그러니까 몸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머리만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머리 끝에서 발바닥 전부를 다 몸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내가 따로 손가락이 저쪽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몸 아니에요. 저 손가락 떨려서 저쪽에 가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기독교 신앙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피상적으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 몸을 주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결혼생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신령하게 영적으로 딱 쳐다보게 되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나누어 보면 이런 말씀 1절로부터는 5절까지 로마서 6장을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하게 동일시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를 하나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걸머지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죽음,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세례받는 것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되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연합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고 나면 6절부터 10절 말씀은 뭘 하느냐 하면 니하고 내하고 동일하게 되면 서로가 안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40년 넘도록 살아도 아직까지 모른다면 그냥 이상하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 누구를 알아요? 나하고 연합해서 같이 동일하게 같은 몸을 이루어 지내시는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느냐? 깊이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자기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11절에 와서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죽었다.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게 예수님이 죽는 거고 예수님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 그래서 1절로부터 나는 동일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여기서 11절에서는 이제는 여기자.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내가 있었지만은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내가 죽었어. 그걸 내가 알아.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주님하고 나하고 아까 찬송을 부를 때 목이 그냥 맥혀버렸는데 평소에 그동안 찬송을 얼마나 안 부르고 기도를 소리를 질러서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은 그냥 조금 목소리 좀 높였다고 해서 목이 가버리는 걸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면서 에이 나라는 존재가 뭔가. 근데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주제가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한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죄의 주관에서 벗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주관에서 벗어난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죄가 주관을 했어요. 죄가 주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참소를 해요. 마귀의 참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꺼리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와서는 네가 나하고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죄의 주관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죽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고 마귀란 놈이 참소하지만 너는 아니야 이놈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내 양심의 꺼리낌에서 해방함을 주시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그 물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벗어나는 양심의 꺼리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것이 너하고 죄하고 뭐하라? 동일하게 여기라. 이게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깊은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니 죄 용서 받았으면 됐지 죽음은 뭐고 세례는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이 해결함을 받는 우리 그런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과 욕심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드셔가지고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들을 써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쳐다보니까 개차반이에요. 지 정과 욕심대로, 지 뜻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죄가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다소 태어나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이거로구나.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데, 이 다소하고 다메섹하고의 간격은,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넓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소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직가의 체험. 아나니아가 와가지고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다메섹의 경험하고 직가의 성령 세례의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이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깊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뭘 만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이라, 이거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설교 말씀에 참 은혜가 됐다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버리는.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주여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그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디옥의 역사가 있는데, 이 안디옥은 섬김의 역사예요. 여기서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섬겨요. 그러나 그 섬김하고 안디옥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섬기는 건 전혀 다르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제사장이 성막 밖에서 있을 때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섬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소라는 지역과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의 그 한 단계의 차이가 여기서 저 동네 가듯이 가면 되지. 아니에요. 영의 세계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의 주관에서 벗어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참, 이제는 죽어도 참 한가. 근데 그렇게 용서받은 인간도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뭐가 나오느냐? 옛사람, 지 성질이 기어 나오더라. 그런 말씀이 이해되시면 나면.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죽음이라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이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하고 세례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오늘 우리가 같은 몇 구절의 말씀 안에서도
이만한 영적인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마지막 때는 젖먹이는 자와 어린아이가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 그저 제상 받았다 그것만 좋아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이리 삐죽대고 저리 삐죽대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계가 일반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상 받았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제상 받았다고 좋아가지고서 지난주는 사함받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죽여 그러면 아이고 이건 안 돼. 지 고집이 나오고 지 의견이 나오고 지 뜻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왜 그게 나와요? 안 죽었다는 얘기. 죄를 쉽게 이런 말씀을 예를 들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서울 갔다가 오늘 내려왔는데, 사랑제일교회 갔다가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샤워를 해서 먼지라든지 묻어 있는 것은 씻겨 나갔어요. 그러나 내 속은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 내게 묻어 있는 모든 죄를 피로써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속에 있는 생각, 욕심, 인간적인 것, 요것까지도 너하고 나하고 정리 같이 하자. 믿어주시면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따라서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도 뭔 소리야?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돼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주일날 되면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11조 할 줄도 알고 헌금 감사헌금도 때때로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다 이것저것 교회 일한다고 할 때는 같이들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섬긴다. 이해되시면 나는 이건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 그러나 영적인 세례를 받고 정과 욕심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졌을 때 그 가운데 이 새 생명을 받은 자는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이소부화집에 나온 얘기 같은데, 옛날 어떤 공주가 돼지를 너무너무 좋아해. 돼지 새끼를. 근데 이 돼지가 공주의 침대 같이 자고 같이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유물통만 보면, 흙탕물만 보면 거기 뛰어 들어가가지고 뒹굴고 온통 그냥 다 묻혀버리고. 하도 그러니까 공주가 그랬대. 야 돼지야, 너 좀 깨끗하게 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걸 본 그 나라의 유명한 수의사가 그러더래. 공주님, 저 돼지는요 원래 속이 저 흙탕물이라든지 꾸중물 더러운 걸 좋아해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무리 씻어줘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심장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슴의 심장하고 돼지 심장을 바꿔버렸대요. 우섭의 이야기,
우화집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돼지가 사슴의 심장을 가지니까 이것도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만 얻어먹으려고 들고 속이 닫힌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도록 옛사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내 뜻이 깨어지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금과 금이 서로 하나가 되듯이, 이게 본질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은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쓰기를 원한다면 아골골짝 같은 빈들에도 가고, 내가 원한다면 가시밭길도 가고, 내가 원한다면 지옥 같은 고통의 세계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자기 지체를 온전히 들여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손에 잡힌 의의 병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는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신령한 은사, 강한 영, 신력, 능력, 이게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은사가 뭐냐면 따라서 하시다 직임의 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데도 이것을 요즘은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야 이래라 집사람만 해. 그게 직임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직임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주관을 하시느냐, 주님이 그 사람을 주관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주와 함께 연합한 자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멀리 천당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저 예수 닮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지. 아이고 저 예수님 내가 가서 만나 뵈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같이 하나 되자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면 나는 하나 되자.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 따로 계시고 나 따로 있고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믿어지시면 아멘. 그 하나 되는 것을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죄는 너를 주장하지 못해. 내가 네 죄를 씻어. 그러면은 이제는 씻음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너의 속을 바꾸어. 네 속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옛사람 정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또 튀어나와.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죄짓고,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잘못을 저질러. 그리고 와서 또 아이고 저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죄 짓게 만드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요 단계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렇게 정과 욕심 옛사람이 죽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과 연합한 자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병기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 생활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그런 복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